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느헤미야 2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공경에 대해서 들은 예레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아픔과 죄악을 자신의 아픔과 죄악으로 여기고 마음에 큰 슬픔을 느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러나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의 방법이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었습니다. 기슬르월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11월과 12월 그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그가 왕 앞으로 나아간 때는 니산월입니다.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가 비록 더디올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비록 더딜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참된 기도에는 많은 인내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도 응답보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유익이 되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기도의 인내를 요청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무작정 참고 인내하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은 무슨 일이냐라며 느헤미야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시면요, 그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왕 앞에 수심을 보인다라는 것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보좌하는 사람들의 안색만 좀 어두워도 이 사람이 혹시 딴짓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을 살 수 있고, 반역으로 내몰려서 죽음으로 그렇게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하는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왕 앞에 티를 낼 수 없습니다. 자칫했다가는 무슨 역모라도 꾸미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게 되고, 그렇게 당장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어느 정도 왕의 어떤 신임을 얻고 나니까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 꺼낼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왕이 그에게 왜 얼굴빛이 그렇게 어두우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걸었을 때 조국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가 몇 날에 갔다가 돌아오겠느냐, 다 준비해 놓고 꼼꼼히 준비해 놓고 있다가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 나갔던 겁니다. 이 일들을 보면, 이 짧은 구절 그 행간 속에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일들을 잘 준비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자신이 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기회가 오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뜻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4절에 보면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짧게 그 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왕에게 이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왕에게 소상히 알립니다. 5절과 8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두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전이 막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게을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와 그 일행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시도하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침묵합니다. 아마도 이 시간은 여행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었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마침내 움직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럽니다. 그는 밤에 신복 몇 사람을 데리고 느헤미야는 아무도 모르게 성벽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조사할 수도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직접 성벽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주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분명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옳은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우리는 신중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정말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느린 것 같지만
그럼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하고 준비해 갈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빠른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차분하고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깊은 패배주의와 무력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럽니다. 그들은 마침내 다시 힘을 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헌신할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헌신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분들 되어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 열정으로 대적자들의 회방을 일축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적의 방해는 언제나 상수입니다. 꼭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1차 기한 후 성전 재건을 위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이 합심할 때도 대적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 각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도 그때도 대적이 방해했습니다. 3차 귀환한 느헤미야 때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름을 바꿀 뿐 항상 같은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언제나 다른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사역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했던 그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적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합니다. 유대인들을 앞세워 예수님을 반대하게 하고 제자들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합니다. 이후 지금도 마귀는 대적들을 세워 교회를 분열시키고 힘을 빼고자 온갖 방해와 위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으셨고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은 완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참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면 모두가 분명히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집요하고 끈질긴 방해와 위협을 가하던 그 세력들은 맥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인내한 모든 교회와 성도는 결국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